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성경 37장입니다.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 시드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라는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11년을 다스린 왕인데 이 왕과 그 시대의 모습을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맨 뒷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들은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돼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당하고 압제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듣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본문에 이 시드기야는 특별한 왕이에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절을 잠깐 보시면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왕이 세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복을 당한 정복 국가가 너 왕해 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시드기야는 힘이 없어요. 그런 힘은 없는데 이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이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했던 멍에를 매는 과정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거였어요.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두 가지를 행동하거든요. 두 가지. 그게 뭐냐면 3절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3절 맨 끝절에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달래요. 이 사람 지금 첫 번째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포로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예레미야한테 가서 기도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어려운 좀 극복하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정했거든요. 바벨론 멍에를 매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싫든 좋든 그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였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꼭 우리 같죠, 여러분? 꼭 우리 같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안 듣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안 듣는데 기도 부탁은 엄청 해요. 특히 누구한테 많이 하냐? 목사님들한테 엄청 찾아와요. 기도 부탁해요. 기도 부탁을 막 엄청 많이 해요. 근데 본인은 정작 주일날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들으세요. 진짜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본인은 설교를 안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그래 놓고 문제가 터지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삶에는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과 여건과 일들이 벌어졌을 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걸 염두하셔야 돼요. 단, 그 하나님의 이거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는 그 조건은 이 예레미야 성경 안에서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주셨던 뜻이 있어요. 지금 바벨론은 딱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쓰시는 바벨론 같은 상황들이 내 삶에 연출이 됐을 때, 그건 정말 죄송하지만 40일이 아닌 400일을 금식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정한 거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들, 작정 헌금을 한들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두 번째 무슨 실수하냐면요, 7절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가 자기 땅으로 돌아간대. 이 뭐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웠다 보니 바벨론에 대해서는 좀 반대 성향이 있는 게 싫죠. 그러다 보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반기를 들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뭐냐면, 그 당시 그나마 힘이 셌던 애굽의 도움을 청해요. 근데 그 애굽이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도 그 애굽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좀 힘이 있어 보이고 바벨론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있는 그 나라를 선택해서 도움을 청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8절 보세요. 9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난대요. 안 떠나거든요. 이 갈대아인이 누구냐면 바벨론 나라예요. 바벨론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야야, 우리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결국은 다 떠날 거야. 바벨론도 돌아가고 우리는 원상복귀 될 거야. 뭐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분명히 그게 아닌데. 우리 이럴 때 되게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알거든요. 여러분 그거 압니다. 나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뭐를 요청하는지 제가 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이런 영적인 센서가 있어서, 이거 하나님 이러면 안 되겠다, 그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나를 속입니다. 괜찮아, 시간이 가면 좋아질 거야, 요거 조금 이렇게 해결하면 좋아질 거야. 이게 지금 이 시드기야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죠. 스스로 뭘 속였어요? 기도 부탁하죠. 그리고 힘이 센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거 전부 다 두 가지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뭘 속여요? 바벨론은 안 떠나거든요. 바벨론은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 계속 공격해서 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정한 것을 스스로 속여서 어떻게 하냐면, 떠날 거야. 바벨론이 더 이상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맨 마지막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가령 얘까지 드세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 보자.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았다 치자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성 예루살렘 불사른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바벨론을 그래 멸망시켰다 쳐자. 근데 그 중에 부상자, 다리 부러지고 손 부러지고 창도 쓰고 칼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이 너희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정한 뜻이라는 것은 못 바꾸는 거예요. 부상자는 절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힘이 약한 그들이 어떻게 정상인 사람들을 이기겠어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너희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힘센 사람들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리석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출발하면서 두 가지를 잠깐 생각하려고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기도가 다 답이 아닙니다. 자,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기도가 맞는 키입니다. 아니에요. 기도가 어떻게 맞는 키예요? 지금 기도가 맞는 키라면 오늘 본문에 나온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그것도 대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한 것이 응답이 딴 와야죠. 근데 기도 응답이 안 오거든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오거든요.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먼저 앞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뜻을 어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시되 항상 기도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우선권을 두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안 풀렸을 때 여러분 옆에 애굽 찾지 마세요. 애굽은요,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 물러가게 하고 막아버리고 하면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신앙이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문제가 터지면 좀 힘 있어 보이고 나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많아 보이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들을 찾아가는데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바벨론 멍에 줬어요. 그거 아무리 거절하고 받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삶에 기도 부탁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요, 기도 부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들으십시오. 예배 시간에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루 아침마다 PT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내 눈앞에 도움이 될 법한 어떤 사람과 조건들이 보일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드기야 왕 같은 모순과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작정한 일들을 내 기도로 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못 꺾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건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짜 애굽은 애굽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도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편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실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산은요 이스라엘에 많아요. 근데 산이 많은데요, 그 산을 저도 봤고 여러분도 다 봤다고 쳐보세요. 저 산 꼭대기를 다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 산 꼭대기를 쳐다보고 누군가는 저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라고 말했던 시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산은 산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또 고민,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바벨론이 됐든 애굽이 됐든 시드기야가 됐든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움직여지는 사실을 믿고 나간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 분명히 예레미야 37장까지 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바벨론의 멍에를 맨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아닐 거야, 이건 절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닐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하고 선한 일만 있어야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어져야만 할 때가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일들이 생겨났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됐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시드기야처럼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일이 없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음을 오늘도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몇백 일을 금식기도 한들 하나님이 응답 주지 않는 것들은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사람의 기도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드기야 왕은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내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섭리를 되돌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 하나님의 물줄기 앞에, 물 흐름 가운데 내 기도가 돛담배에 하나님 바람이 흘려서 배가 흘러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애굽을 찾습니다. 애굽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천지를 보고 산을 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도움이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도움이 애굽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